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먼저 이제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이제 후속편으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16절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거하는 자를 죄가 있는데 죄에 빠져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들을 구해 줘라고 했습니다. 이 죄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배교의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이런 배교의 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가운데 우리 형제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들을 구해내 줘라.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18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를 즐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슬플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또 힘이 빠지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을 했던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그 6절에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9절에서도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거부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까? 예, 하나님에게서 난 자 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그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지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3장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이게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죄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듭나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바른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그러면 전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산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범죄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동시에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어떤 죄도 범할 수 없거나 범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리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즐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즐길 수 없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요?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예. 죄를 짓는데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후회스럽지도 않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후회스러워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다 죄를 다 지어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음행도 그것은 쾌락이고 도둑질도 그때는 소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힘입은 성도들은 이제 죄악의 세력에서 승리하기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지요. 왜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18절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귀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지만 이 사탄이 와서 욥을 해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쳤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이제 재산을 다 망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 몸을 다 치고 병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선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그러한 관계인데, 그러한 관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마귀의 장난감이 되도록 내주겠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마귀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아버지 엄마를 다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다면, 또 선한 일 행하기가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리고 죄악이 즐겁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 슬픈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신 사랑에서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는 그 말씀과 또 찬송이 넘치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19절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 부부 또 부모 자식 간 이렇게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자, 19절에 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했죠. 이 바울도 로마서의 그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 거기야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몫으로 삼으시고 야곱 백성을 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본성과 쾌락과 함께 연합되어서 한 우두머리 아래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리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느냐 마귀의 자녀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은 형제 사이에도 또 사소한 문제로 시비해서 살인까지 가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그러했지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이 형제를 죽이고 끔찍하게 또 파렴치한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 사회를 보면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막 원수지간에 지내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마 잘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동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가인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사주를 받으니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는 이유는 그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안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에서도 사실은 많이 따돌림을 받고 힘듭니다. 사실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보면은 승진하고 할 때 어떤 면에 그리스도인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같은 술자리에 하고 같이 안 놀아주니까 승진에서도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 그러면 뭐로 증명이 되나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굉장히 무겁습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짐을 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쉼이라 쉽다 그랬습니다. 쉽고 가볍다.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되고 세상을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손들고 등지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세상에 적응하는 것과 교회와 진리에 적응하는 것이 어느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은 자연스러워요. 또 즐겁습니다. 진리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삶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죄악된 삶은 즐겁고 자연스러운데 주님 따라가는 삶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은 보겠습니다. 20절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행복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와 어떤 관계에 맺고 그것을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행복인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아는 것 못지않게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지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되었지요. 또 그분이 하는 많은 증거들을 따라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내적 강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것을 잘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면
첫 번째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데,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뭐라고 했지요? 참 하나님이시요 했지요. 참 하나님이시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마지막에서 요한일서 마지막에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 굉장한 그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도마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요한일서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기를 낮추셔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인간 편에서 보면은 자기를 낮추사 피조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사건, 그러므로 인간의 위치가 그만큼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가 보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은 다 죽습니다. 그 앞에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시라 했죠. 영생이시라. 그분은 영생이시라,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이 영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구주시라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생이라 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자신이 영생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매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큰 축복이고 또 영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21절에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나이 많은 노 사도는 이제 이 사도 요한 1서에서 전체의 결론이고 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바로 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20절 그 끝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했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지만 우상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또 우상은 어느 시작점이 있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앉아있기만 하고 외부의 영향을 반응을 못합니다. 거기 대고 뭐 욕을 한들 알아듣습니까? 아무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상처럼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계속 움직이고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울산이나 대구에 서울이나 부산 어디에서도 지금 동시에 말씀하시고 우상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있습니다. 또 우상은 사람을 모아놓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이 성도의 교제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전체에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이고 영생의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고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것을 따르거나 믿는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만이 영생임을 알고 우리는 우상을 철저히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자녀들아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지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기 2장 넘기시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에 거기 보십시다. 유다서 1장 그 20절 21절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여기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종 유다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서 지금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주님 믿기 전에 이런 우리가 고백을 우리는 못 했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르게 나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그 주님이 나도 모르게 이제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되고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어떤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베드로 사도는 또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받았고 가졌고 이 믿음으로 이제 자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라. 여기서 세우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이제 인격적인 신앙을 한층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기 인격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터가 든든해지면 고도의 이 신앙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면 그것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터가 부실하면 한 단계도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이 믿음은 터요. 또 사랑은 뭡니까?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주춧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성장의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나가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건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죄로부터 정결함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갓난아기가 모유를 충분히 못 먹으면, 정량을 못 먹으면, 조금밖에 못 먹으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정량을 먹어야 잘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조금 그래 먹어가는 제대로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용량껏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유다서 그 1장 20절에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랍니다. 성령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신 바 되어서 이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감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성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러한 욕망의 그러한 발산에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먼저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또 자신을 낮추고 쳐서 복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안이 더 밝아지고, 또 영성이 깨어 있어서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했죠.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 성도는 기도하게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할 뿐 아니라 또 중언부언하는 그런 걸 안 한단 말이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자기만 뭐 했던 말도 하고 자꾸 그래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도 했던 말도 하고 자기만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은 우리는 겸손하고 진지할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할 수도 없고 또 예의 바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진지하게 구해서 주님 주신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제 유다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것이죠. 그 유다서 1장 그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하반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의 큰 기쁨과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성도는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자기를 잡아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우리를 잡아매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지요.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지만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묶어두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또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졌지만 영생을 우리가 아직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신비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수수께끼 이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그 21절 이제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언제나 공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인 권면하고 성실하는 거예요. 이 잠언에 보면은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성실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잃을 뿐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지켜서 영생의 이 긍휼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에 바로 이제 5장 21절 앞으로 2장 돌아오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지켜 보존하려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보존하려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이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죄 곧 불법과 불의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먼저는 이 죄 불의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일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다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 우리에게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제거하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목제물이신 이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죄를 변호하심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한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와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는 실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사랑하셔서 또 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 경히 여기고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욕심내어서는 그것은 우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는 안 되고 새 아파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도 그것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육간에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